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새 힘과 희망, 용기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큰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설명하는 이제 글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어제 본문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는 이제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신에서는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제 그 다음 25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을 처음엔 이제 성막이지만 또 그 안에 성소가 준비되고 나중에는 이 모형이 그대로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죠. 그런데 바로 이 성소를 지을 예물들, 성소를 지은 재료들을 이제 헌금하듯이 그렇게 봉헌하여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그런 많은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증거궤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진설병과 등잔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자, 진설병은 조각목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조각목이 저는 어릴 때는 이게 나무를 조각조각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그러한 게 아니고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가 이름이 조각목인데 우리말로 조각목이라고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시딤 나무입니다. 시딤 나무, 시딤 나무. 보통 아카시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딤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이제 나무는 재료는 이 조각목으로 해라. 그 다음에 크기는 길이를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 규빗 하면 이제 성인의 이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5cm를 잡는데 그냥 간편하게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을 만드니까 길이가 2규빗 1m, 그 다음에 폭은 50cm, 높이는 75cm가 되는 그런 네모반 듯한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을 놓기 위한 거라. 그러니까 진설병, 떡병이죠. 진설이라는 말은 펼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떡을 펼쳐 놓을 그러한 상이 바로 진설병을 둘 상이죠. 바로 이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 상은 24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드러고, 그래서 그 상을 만들고 둘레로 금태로 둘러서 턱을 만들어주라. 일종의 틀이죠. 프레임, 틀을 만들고, 역시 이것도 금으로 덮으라는 거죠. 아마도 금으로 덮기보다는 사실은 금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그곳에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를 양쪽에 각각 만들어서 막대를 끼겠죠. 이동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이제 또 채도 만드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채도 역시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자, 28절에는 29절에는 이제 이 진설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 큰 그릇이죠. 숟가락, 사실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숟가락이 아니고 아마 조그만 종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료를 담을, 아니면 술을 담을 병이 있을 것이고, 또 붓는 잔을 만들어라. 이것도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라. 자, 중요한 것은 30절, 이 진설병 상 위에 이 진설병 빵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이 빵을 두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37장 등에도 이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 이 떡을 교체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는 두 의미가 있어요. 항상이란 뜻과 규칙적으로. 그래서 안식일마다 갈아주되 계속 설치하라는 거죠. 자, 이 진설병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네, 떠오르지 않죠. 바로 진설병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이죠. 이 높이는 75, 길이는 1m, 폭은 50cm.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한쪽에 6개씩 두 줄로 나눠서 전부 12개의 빵을 이렇게 쌓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입니다. 제가 이제 밴드에는 이 진설병의 사진, 이 사진은 아닌 또 다른 흑백으로 된 사진을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모습과 또 오늘 뒤에 볼 등잔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1절부터는 등잔대에 관한 것입니다. 자, 등잔대는 일단 순금으로 만듭니다. 31절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자.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말은 이 등잔대는 조립한 여러 개를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 덩어리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겠죠. 여기에 실제로 이제 어디죠? 맨 마지막 절 가까운 39절에 보니까 순금 1달란트로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1달란트면은 우리 현재 한 35kg입니다. 네, 금이.
금 35kg, 이거 뭐 계산이 안 되죠. 이 35kg이나 되는 금을 쳐서 한 덩이로서 만드는 거니까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3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만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2절에 가지 6을 나오게 하라. 여기 보시면 가지에 하나, 둘, 셋, 또 이쪽에 하나, 둘, 셋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6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서 쭉 나오는 하나가 있죠. 전부 몇 개입니까? 7개. 그렇죠. 7개가 되죠. 그래서 맨 끝에 등잔이 몇 개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7개의 등잔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불을 켜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그래서 이 가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라. 자, 33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 자, 살구꽃처럼 된 이 잔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줄기에도 이렇게 만들죠. 이 가지에는 3개씩, 줄기에는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 6을 모두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 자, 줄기에는 4개, 가지에는 3개씩인데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몬드라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요즘 이제 아몬드 견과류를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는데, 옛날에는 성경 아무리 아몬드라고 해도 검색도 불가능하고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각 꽃받침을 만들어라.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등잔 7을 만들어 그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등잔 7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는데 어디 비춥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에 등잔이 있고요. 이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겁니다. 진설병과 등잔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항상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인 식양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8절, 39절은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불집게, 불똥 그릇,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라.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내일 말씀도 계속 이제 이어져서 전부 이 성막과 성막에 설치된 이런 성전 기구들을 다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진설병을 생각하는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헴파님, 하나님의 그 얼굴의 떡이란 뜻이에요. 레헴, 빵, 떡, 파님, 얼굴, 하나님 얼굴의 빵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아시나요? 떡집, 빵집이란 뜻이죠. 레헴, 파님. 자,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빵이기 때문에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임재하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설병이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으로 산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듣고 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매일 진설병상을 내 인생에 특별히 내 마음에 차려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잔 때는 불을 비추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러한 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항상 비추어라, 계속해서 비추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코로나 어려움과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자.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막과 같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소를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진설병과 또 등잔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이 비춰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